성도 여러분, 올해 8월에 제가 오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영화이죠. 하도 광고를 많이 하니까 영화를 실제 보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일지 대략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이 영화 제목만 놓고 보면 주기도문을 연상케 해서 기독교 영화인가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처절한 암살자와 무자비한 추격자의 싸움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 황정민은 암살자 인남의 역할로 나오고 레이 역할을 하는 이정재의 형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 이정재는 극 중에서 자신의 형을 죽인 암살자 인남 황정민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화 속에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영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인남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레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유는 잊은 지 오래야. 감독 홍은찬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여기서 말하는 악이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할 때 악이란 특정 인물이 아니라 그 인물이 속한 세계 자체가 악이라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물들이 속한 비정한 세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레이가 자기 형을 죽인 암살자를 죽이는 복수가 목적이었고 세계 최고의 추격자인 레이이기 때문에 쉽게 찾아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자꾸 놓치다 보니까 이제는 복수의 명분도 사라지고 오직 이놈만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만 남게 됩니다. 물론 영화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악한 세상이고 이렇게 TV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다고 하면 참으로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보면 별천지에 살아가죠. 세상의 악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비정하고 얼마나 무자비하고 처절한지 우리의 자녀들은 사실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곳에 가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오전에 이어서 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인 6번째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신자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있을까? 이런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단 한 사람도 지구상에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 시험에 들고 아마 오늘도 시험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오전에 용서하라고 했는데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일이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조건을 붙여서 용서를 좀 해보겠다라고 말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물론 농담입니다만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시험에 들고 오늘도 시험에 들고 아마 내일도 시험에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매우 실제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의 의미를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과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신자가 저와 여러분이 시시각각 시험과 악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과 악에 대하여 경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되고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첫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죄나 유혹이라는 그 시험에 빠졌을 때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나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는 기도 생활을 꼬박꼬박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시험에 드는 일은 없을 거야, 악에 빠지는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신자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으면 즉시 의인이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아무런 유혹도 받지 않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무상무념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 믿음이 동반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힘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거룩과 경건한 삶으로 분투하며 싸워 나가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분투함이 있어야 되고 싸움이 있어야 되고 죄와 악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과 경건은 우리가 아무리 분투한다 할지라도 이 지상생애에서 완벽하게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죄와 싸우는 세상이고 유혹과 싸우는 세상이며, 그 죄와 유혹에 맞서는 우리들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유혹이 있는 한 신자가 그런 죄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와 이런 시험과 유혹과 악에 빠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사오며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우리를 쉴 새 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하나는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느냐?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지느냐? 왜 우리가 악에 빠지고 죄를 짓느냐? 연약해서 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마귀의 공격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시험에 빠지기 쉬운 그 취약점을 공격하고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연약과 마귀의 공격이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죄를 짓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우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좋은 인류대학에 들어갈 합격증을 받았습니다. 매우 좋은 일자리를 제안받은 분은 연봉도 1억이나 되고 이사급들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도 제공되고 큰 집도 제공합니다. 삶의 풍족함이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에도 나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합니다. 이런 제안은 우리의 믿음의 신실성과 확고함을 증언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육적인 시험거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우리가 대하는 매사에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육적인 생각이 속삭이게 됩니다. 어차피 예배는 52주잖아. 어쩌라고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잖아. 굳이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서 다 함께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장소와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라 나 자신의 정욕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나의 마음이죠. 적이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경의 명령을 따라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야 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무엇이냐, 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가, 이 시대에도, 이 전염병의 시대에도 왜 우리는 공동회집으로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 아굴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며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할까 시험에 빠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와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고 외부적으로는 사단의 시험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죄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성취할 목적으로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서 1장 27절에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교만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고 항상 시도 때도 없이 신자를 미혹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욥기에 보면 마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허용하에 욥을 시험했습니다. 여기 유혹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속인다, 기만한다, 사기친다 하는 뜻입니다. 결국 마귀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really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라고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의 양떼들 틈에 파고 들어옵니까? 양의 탈을 쓰고 파고 들어옵니다. 천사로 가장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이기 위함이죠.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보면 1장 13절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시험이 아닌 믿음의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수한 목적으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특수한 목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의 신앙을 강화할 목적으로 어떤 기회를 제공하여 믿음을 성장시키게 하려는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이,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시험이 과연 나의 정욕 때문인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내 편리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단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의 지성의 범위를 넘어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수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를 신뢰하며 시험당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좋은 기도는 그럴 능력도 있으시고 그럴 의도도 모두 가지신 하나님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용하에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다면, 또 내 연약과 육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유혹에 넘어졌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두 가지 기도가 아닌 한 가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욕심 때문이며, 또한 사단 마귀가 그 정욕을 부릴 듯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다만 이 사단 마귀의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참된 신자는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이 얼마나 시험에 취약하며 악에 빠지는 마음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 강하신 주님의 팔로 붙들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시각각 시련이 옵니다.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죄가 다가오고 유혹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러한 사단마귀의 공격과 내가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시험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깨어서 근신하며 방심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 생활에 전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과 악에 빠졌을 때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할 때 이 악이라고 하는, 악에서부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악한 자에게서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이든 악인이든지 또는 악한 장소이든지 악한 시간이든지 악한 영역이든지 관계없이 그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서 구해주세요, 악한 자에게서 악으로부터 구원해주세요라고 할 때 악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로서의 사단 마귀에게서, 그리고 둘째로 마귀 사단이 이끄는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럼 또다시 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악입니다. 잠언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목록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첫째,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이 모든 것들은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 결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악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망가뜨립니다. 신자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9편 13절에서 시인이 말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라고 시인은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고 그 죄를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범하고 또 범하면 성령님이 탄식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실 때 참된 교제가 깨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교우관계 속에서, 친구관계 속에서, 가족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불화가 생기고 싸웠다면 더 이상 여러분은 얼굴을 마주보며 밥을 먹거나 대화하지 않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의 교제를 위하여 이 여러 악으로부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영국의 17세기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신자가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악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의 악을 제거해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악입니다. 세 번째, 세상의 악입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분노, 간음, 살인, 도둑질이 떠오릅니다. 시기, 질투가 떠오릅니다. 그 악한 자의 악의 영향을 받은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오염되지 않고 이 세상에 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적인 세계관, 가치관, 비성경적인 삶의 방식, 오늘 놀고 먹고 죽자라고 하는 쾌락주의적 문화관이 올가미처럼 지뢰밭처럼 여기저기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쾌락의 장소에 한 발만 들여놓으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죄악의 관영한 세상들이 저 바깥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호기심으로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탈진하게 되고 거기서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인도하시는 것과 죄와 유혹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또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악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근신하며 긴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이데베르그 요리문답은 아까 말했죠.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스스로는 한순간도 설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왜 한순간도 제대로 올바로 설 수 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하죠. 나를 스스로 서게 만들지 못하는 나의 연약이 무엇인가? 나의 취약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로부터 구원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나의 연약이야. 나는 원래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 연약 속에서 그냥 살 거야. 주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말할 것도 없이 아무리 외면적으로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밖의 어떤 사람이 너무 강해 보이고 강단이 있어 보이고 맷집이 있어 보이고 삶에 어려움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용기 있어 보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가족에게 물어보면 너무 마음이 여린 분이에요.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취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러면 돈이 신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받으려고 인기를 받지 못하면 노심초사하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하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런 일에 맞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연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돈의 유혹에, 권력의 유혹에, 자녀의 유혹에 한번 정면으로 맞닥뜨려 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악의 소굴에 들어가서 내가 그 악을 견뎌 보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약간의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육교를 올라가면 조금 불안해요. 육교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차도를 보면 어지럽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면 아찔합니다. 다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공포증을 이겨낸다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렇게 극복할 수도 있지만 그게 절대 극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죠.
실신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 취약하다면 여러분은 거기에 여러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의 유혹에 취약하다면 여러분은 돈의 유혹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돈의 유혹에 있는 시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돈의 유혹을 줄 만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걸 내 연약이니까 극복해 볼 거야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과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여러분의 그 영적인 취약함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잘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습관이 되면 나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은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연약과 취약한 부분을 사단 마귀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의 최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입니다. 아주 평안하게 제가 여기서 서서 설교하고 아주 행복하게 커피를 내려드리고 교제하고 그러는 것 같아 보여도 한편으로는 대단히 많이 경계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평안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과 악에 빠졌다면 즉시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며 그럼에도 연약으로 시험과 악에 빠진 일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시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과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과 악에서 실제로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정말 더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직면했습니까? 조금만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여러분 표현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악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은 무지막지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식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가장 옆에서 위로해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할 아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십시오라고 남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욥은 시험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파도가 치면 저와 여러분은 파도를 맞을 뿐입니다. 허우적대면 더 깊은 파도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인간은 시험과 유혹 앞에서 철저히 무능력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지혜도 의향도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무엇인가의 중독에 빠졌다면 그러한 중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길은 그 중독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정신건강에 해로운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일인지를 지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만큼 더욱 강력한 대체물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빠지는 시험과 유혹과 아주 달콤한 그 악에서 빠져나오려면 강력한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할 만한 강력한 달콤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신자를 구원하실 능력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불신자의 기도가 아니에요. 신자의 기도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라고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이 악을 더욱 즐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정욕이, 그들의 욕구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들을 앞으로 어디로 이끌고 가고 있는지 그들은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악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물질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상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세계도 마귀의 세계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실제로 사단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절대로 사단은 욥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사단이 밀가 부르듯 베드로를 유혹하고 시험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사랑할 때 부르는 이름이죠.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직면하고 유혹에 빠지고 죄와 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구원함을 얻었다면 여러분의 강단이 세거나 여러분의 기가 세거나 여러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날 돕지 않으셨다면, 날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귀를 간지리는 유혹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들을 더 따르고 세상으로 갔을 것입니다. 사단이 밀가 부르듯 우리를 청구합니다. 요놈을 데려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런 시험이 맹렬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충동하여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합니다. 은혜로울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할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선택하기가 너무나 편해 보이고 답이 자명한 것 같은데 사단이 이렇게 혼란을 주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멀쩡히 이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린 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제 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당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 때문에 우리는 멀쩡히 신자로 살아갈까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을 친히 담당하셨고 경험하셨고 그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조금 어려운데 요것만 좀 없애주세요. 여기서 조금 좀 구출해주세요. 건져주세요. 라는 정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란 말은 동정한다, 경험한다 이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은 친히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잖아. 내가 마음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을 모르실 거야. 천만에요. 우리 주님은 친히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서 능히 자기를 구원하시고 시험당하는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시련은 감당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까지 마련해 놓으십니다. 출구 전략을 우리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얼마나 세우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하여 피할 길까지 만들어 놓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어떤 파도가 닥쳐온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당할 시험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 자신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경주의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년, 7년 전에 개척할 때도 별로 걱정 안 했지만 지금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큰 형님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거기 가서 우리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럼에도 맹렬할 수 있고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위협일 수도 있고 사업의 부도일 수도 있고 관계의 깨짐일 수도 있고 엄청나게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고 피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패배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경기 북부노에 단톡방이 있어요.
가끔씩 쓸데없는 것도 올라오지만 성도들의, 우리 목사님들의 동정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뭐 그렇게 암에 걸린 목사님들이 많으신지. 요즘에 4명의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시고 방사선 치료받고 또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있고 또 투병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목요일날 방사선 치료받고 교회 와서 주일날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톡을 올리고 또 말씀 전하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일이 옴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울 사도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른 것도 알고 모든 일에 자족하는 법을 예수 믿는 신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많이 든 목사님만 암에 걸리는 게 아니라 젊은 목사들도 암에 걸려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신앙의 도상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단과 세상의 악이 우리를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전술과 온갖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한 가지는 더욱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한 시인의 고백은 결코 추상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돈을 잃을 수도 있고요. 명예를 포기할 수도 있고 세상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갖고 싶어 하죠. 하나님도 갖고 돈도 갖고 명예도 갖고 인기도 갖고. 사단은 우리에게 돈을 주고 싶어 합니다. 명예를 주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주면서까지 딱 한 가지를 이루고 싶어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자기의 종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면 그걸 택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중고등학생 여러분, 청년대학부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 모든 선택의 표준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여러분
전토를, 집을, 밭을, 재산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믿기 위해서 여러분의 세상적인 관계를 단절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에 직면하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여러분의 욕심 때문이라면 사단은 그것을 계속 부추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냐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렇게 유혹이 올 때 그 시험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하며 시험과 유혹에 빠졌을 때는 그 세상과 악에 지지 말고 그 악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고 진리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